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 때 헌신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아마 헌신 카드가 안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칼럼에다가도 적어놨고 여러분 그 좌석에 보시면 헌신 카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헌신 카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물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적으시면 되는데, 그럼 이 카드는 중보기도 카드로 사용할 수도 있고 헌신 카드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주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의 체크를 하시고 주중에 있는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여기에 적어서 제출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공개로 체크를 해주시면 새벽 기도나 또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에게 이 중보기도 제목을 요청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이고, 비공개로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아무도 몰래 은밀하게 비밀리에 저만 알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신 카드로도 여러분이 이 카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 총 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 지원입니다. 특별히 이제 2023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내년에 이런 사역에 헌신하겠습니다. 자원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성가대로 헌신하겠습니다. 여기에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역 재헌신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한번 결단하고 섬겨보겠습니다. 사역 재헌신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를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 결심 적으시면 되고, 한 주간 동안 제가 새벽 기도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말씀 생활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이 되도록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카드의 제일 밑에 보시면 담임 목사의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체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체크를 하셔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난 후에 이 카드를 들고 맨 앞에 앉아 계시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안수 기도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이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주신 어떤 책임 중에 하나는 성도들의 복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은 성도들에게 직접 안수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괜찮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체크하시고 이 카드를 들고 맨 앞에 예배 끝나고 앉아 계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내려가서 안수 기도해 드리겠고, 나머지 분들은 이 작성한 기도 카드와 이 헌신 카드를 이제 나가실 때, 예배 끝나고 퇴장하실 때 뒤에 서 있는 예배 부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헌신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헌신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예배는 헌신이다. 믿으십니까? 예배는 헌신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럼 제사의 가장 기본은 번제입니다. 번제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양이나 소를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불살라서 전체를 드리는 것. 그래서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헌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은혜 받으러 예배 갑시다.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은혜 받으러 예배 갑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헌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 받으러 예배 가는 건 아닙니다.
헌신하러 예배 가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하러 예배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결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는 은혜 받으러 예배 갑니다는 틀렸습니다. 헌신하러 예배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마산회원교회 예배는 헌신 있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산회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힘쓰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고니제스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운동 경기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할 때 쓰는 단어.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싸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싸우라. 할렐루야. 여러분, 좁은 문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들어가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투쟁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좁은 문은 싸워야 하는 것인데, 싸워야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죄가 나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는 할 수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지만 때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얕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님을 쉽게 배반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즐거움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즐거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면 어떤 것을 덜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즐기기 시작할 때, 세상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싸우기 싫어하는 마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가 그리운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향수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할 때, 세상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에 차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싸우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기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싸우기 싫어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싸움을 더 이상 싸우고자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마음이죠. 누가복음 17장 31절과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32절. 롯의 철을 기억. 성경은 우리에게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소돔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소돔 가운데서 롯과 롯의 아내를 끄집어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처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를 보셨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옛날이 좋은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더 좋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돌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세상 즐거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은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는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 마음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싸우는 자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뭔가 일할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두려움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불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매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이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할 때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거룩한 제물이 이미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은 오만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혹시 이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전도사 때부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선한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능력이 너무 없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사역자가 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사 때 이 마음을 저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는데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특별히 설교할 때마다 이 싸움을 싸웁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사 때는요, 설교하러 올라갈 때 머리가 하얗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떨리는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신대원 입학시험을 칠 때 설교 시험이 있었습니다. 7분짜리 전도 스피치 설교였습니다. 달달 외웠습니다. 한 수백 번을 외웠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요. 시험이니까. 시험관들 앞에서 섰습니다. 첫 마디는 잘 끊었습니다. 근데 제 눈이 앞에 있는 교수님과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1분 만에 끝내고 내려갔습니다.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나. 이렇게 부족한 자가 무슨 주애를 하나. 여러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요일이 되면 떨림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이 단위에 설 때마다 떨림으로 단위에 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능하셔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능력이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기뻐하십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 춤을 추십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대기업 회장님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세상에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들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서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아직 싸울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결단하시고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싸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짐인가요? 여러분의 진짜 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짐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짐이 여러분의 진짜 짐 아닙니까? 주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 정말 짐입니까?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돈 버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인생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짐 아닙니까?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는 죄짐,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진짜 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덜어주십니다. 그것을 가볍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맬 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울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벼운 주님의 짐을 기쁨으로 지게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멍에를 지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진정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사람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짐을 질 때 주님께서 내 짐을 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하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싸움을 어떻게 잘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이 죄악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에 점점 빠져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이 점점 식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는 것이죠.
잠자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싸움을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로 결정할 때 뒷짐을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이 오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율례를 행할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법도를 따르는 것은 내 능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싸우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독수리과에 속한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 수리라고 하는 새는 이 뱀을 잡는데 굉장히 날쌔입니다. 땅에 있는 뱀을 잡을 때 대부분의 이 새들은 부리로 이 뱀을 잡는데 이 뱀잡이 수리는 발로 잡습니다. 발로 때려서 죽을 때까지 때린다. 발에 힘이 센 거예요. 발에 힘이 얼마나 센지 죽을 때까지 때려가지고 뱀을 잡는다. 그래서 뱀잡이 수리, 뱀에게는 저승사자와 같은 이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땅에서 이렇게 뱀을 잡고 있을 때 맹수가 이 독수리를, 이 뱀잡이 수리를 공격하면 이 뱀잡이 수리가 자기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로 날아서 도망을 가면 되는데 날아서 도망을 가지 않고 뛰어서 도망을 간다. 멍청하죠. 날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밟다 보니까 날개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달려봐야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결국 맹수에게 잡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잊고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혹시 그것을 잊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을 잊고 혹시 나 혼자만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심할 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할 때에 우리 주님은 뒷짐을 지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지만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죄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즐기는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기 싫은 마음과 투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울 때가 되지 않았다 뒤로 물러가는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짐이라 생각하는 그 거짓된 생각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좁은 문으로 들어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의 삶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며 헌신하였습니다. 헌신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헌신에 주님 복 내려 주옵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오며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물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11조와 또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헌금과 생일 감사헌금과 또 겨자씨와 장학구제와 성교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응답되게 해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옵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더 이상 넓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또 사랑하는 마산회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